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가정에서 또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
나가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저희들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쁘게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너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너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어떻게 하나씩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어떻게 하나씩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만 지나고 또 튄다 만한 믿고 와라 저빈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을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만한 믿고 와라 저빈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만 지나고 든다 지나고 또 튼다 만한 믿고 와라 저빈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날마다 주님이 계신 이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모든 능력 외에 뛰어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전해주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주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신랑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두려움과 참 많은 근심과 고민이 있지만 오늘도 예배의 길을 선택하고 찬양의 길, 기도의 길을 선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시되 특별히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충만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줄래요? 네, 메인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면 좋겠어요. 창세기 우리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에게 죄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게 받은 상처가 후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대에 끊고 싶은데, 내 대에 끝내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은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며 배우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앞모습은 신경을 잘 쓰는데 뒷모습을 신경 못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뒷모습을 신경 쓰는 게 무엇일까라고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현관을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한번 뒤를 돌아보십니까? 나의 뒷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건 잘하는데 그 신발이 제대로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지 나의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는 해요. 하지만 교회 사역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뒤를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죄, 아담의 죄가 흘러가는데 후손에게 흘러갔는데 장남 가인에게 흘러가요. 근데 장남 가인이 흘러가는 그 죄가 또 아벨이 죽였잖아요. 그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셋. 그 이름이 셋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셋이라는 아이를 주면서 가인이 걸어가는 길과 셋이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예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자라는데 가인이 가는 길과 셋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직장을 섬기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아담의 자녀인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요. 동생을 죽인 그 구체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뭐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깨트림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근데 아벨은 많은 것 중에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예배의 자세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얼굴이 변했다고 말하잖아요.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망설임 없습니다. 동생 죽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가인이 어떤 자가 돼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뭐예요?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인생을 방황하는데 가인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가 두려웠다고요? 행여나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너 우리 동생 죽였어? 네가 뭔데 죽여? 라고 똑같이 죽음으로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두려워 하나님 앞에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그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에덴이란 그 공간에 저 멀리 있는 동편에 있는 노 땅을 갑니다. 노 땅이라니까 나이 드신 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발음이 참 이게 아까 셋 그 잘 알아들으셨죠? 제가 늘 발음하면서 주여 성도들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 노 땅에 가요. 노 땅. 노시라는 땅에 갑니다. 노시라는 땅이 이 노 땅의 이름이 뭐냐면 방황이에요. 방황.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어디로 갔다고 말하죠? 아주 멀리 갔어요. 왜요? 아버지 간섭 싫으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의인된 해석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길 원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둘째 탕자도 하나님께 멀리 떠난 거예요. 근데 오늘 가인도 뭐예요? 그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데 하나님께 멀리 떠나요. 그게 노 땅이라고요. 노시라는 땅으로 떠나요.
방황, 유린, 헤매임 그 속에서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 두려워하는,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하나 줄게. 그 표를 하나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죽이지 않을 거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해되십니까? 자기 동생 죽인 사람인데, 하나님께 막 화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과연 인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살인자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거예요. 이 표에 대해서 어떤 표인지 모르지만 아마 예상해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일 것 같습니다. 왜? 그를 보면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자 16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났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기 싫어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걸 싫어한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지금 가인이 떠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자기 안에 있는 죄, 이 죄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이 아내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볼 때 뭐 에녹성을 지었더라고 볼 때, 아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만 낳고 가인과 아벨의 결혼도 안 해서 아벨은 죽고 이런데 어디에 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물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지, 우리의 궁금한 것들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볼 때, 야 아담 하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갑자기 아내는 뭐고, 갑자기 에녹성을 지었다는데, 그러면 에녹성을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걸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땅에 충만한 거예요. 도시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을 기록한 것이고, 17절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신약자들은 아마 누이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은 하지만 하여튼 아내와 동침했어요.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성을 쌓은 게 가인이냐 에녹이냐 뭐 많은 해석이 있지만 뭐 에녹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그 사람들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뭘부터 합니까? 성부터 쌓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걸 다스리라. 그래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뭐부터 한다고요? 성부터 쌓아요. 성부터 쌓는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스스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뭐예요? 가인이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대고자. 또 한 가지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가인이 두려웠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표를 줬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가인 두려운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표는 줬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나를 지켜야지 하면서 뭘 쌓아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성 쌓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 성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안전하길 원해요. 언제나 인간은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내가 안정하길 원하고 안전하길 원하고 내 이름이 이 성을 쌓음으로 드러나길 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인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오시는 걸 싫어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을 쌓는 것. 2019년인가요?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죠. 스카이 캐슬. 그죠? 2019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자기만의 성이에요.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거죠. 성을 쌓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성을 쌓아가요. 성을 쌓아가요. 성을 쌓아가는데 오늘 또 17절 그런 성을 쌓으면서 18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러 이름이 나오지만 마지막 절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나와요. 이 라멕이 나오는데 가인 이후로 7대 손입니다. 7대 손이에요. 그래서 라멕이 나오죠. 근데 이 라멕이 나오는데 19절에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 아내를 주시는데 두 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명을 줬습니다. 한 명을 줬는데 그들이 죄에 빠지자 하나님을 멀리하자 뭐 하고 있어요? 아내를 두 명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이거는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한 아내인데 두 아내를 삼고 있는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요 이만만큼 7대 손이 지남에 있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자 보세요. 어떤 아들을 이들이 낳았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야발. 오늘 엄청난 이름들을 듣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름들. 야발. 야발이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니까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 그 당시 뭐 유목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목민. 이 유목민이라 말할 수 있는 낙농업을 할 수도 있고요. 유목민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라멕의 자녀 중에 야발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자,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예술 쪽, 음악 쪽, 문화 쪽 꽉 잡는 그 자녀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제조업입니다. 뭘 만드는 자예요. 뭘 잘 만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IT 쪽 아닙니까? 예전에 전기 개발할 때, 컴퓨터 개발할 때 엄청난 개발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개발들을 하는 자를 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22절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 성경은 이 나아마가 여인으로 등장하는 걸 보고 아마 더 앞서 해석한다면 패션의 리더가 아니겠냐.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좀 무리한 해석인데 굳이 앞에 문맥과 더불어 해석하자면 이 나아마는 패션의 리더다.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라멕이란 자녀들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그 직업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라멕은 키웠다는 거죠.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을 보십시오. 부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최고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자랑하는 부모의 모습. 자, 23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고, 그 뒤에 보십시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봐도 훌륭한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부모의 모습은 뭡니까? 죽였다는 것입니다. 뭐로 인해 죽였대요? 상처로. 자기 상처로 남을 죽인대요. 여러분, 이게 과연 라멕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상처로 자녀를 죽입니다. 내 상처로 공동체를 죽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걸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이 이렇게 이제 개인 병원들이 오픈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다가 병원들이 개인 병원을 오픈하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픈한 병원이 있답니다. 그 병원이 피부과가 아니에요. 그 병원이 성형외과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배가 많은 병원이 오픈하는데 그 병원의 명은 정신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강남을 비롯해서 점점 번화가 있는 도시들에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로 인해서 자기의 가정을, 공동체를 다 깨트려 버리거든요. 오늘도 라멕이 자기가 상처받은 걸 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뒤에 보세요. 23절에 상처를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데 나의 상함, 이건 뭐예요?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네가 나를 막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이들이 싸울 때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뭐 접촉사고로 뭐 싸울 때 뭐 고조에 이르면 하는 욕이 있잖아요. 많은 욕이 있지만 하는 욕, 너 죽을래? 얼마 많이 합니까? 얼마 많이 합니까? 너 죽을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앞에 거침돌이 되고 내 앞에 상처를 건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 죽을래 진짜? 너 이거 건들래 자꾸? 너 내 앞에 자꾸 걸림돌 될래? 너 죽을래? 내가 말은 안 하도 내 속으로 뭐예요? 상처 때문에, 그 걸림돌 때문에 너 죽을래 진짜? 너 죽을래? 얼마나 많이 얘기한지 모릅니다. 너 죽을래? 그죠? 아내의 말 한마디 내 자존심 상해하면 이쪽만 보고 얘기해야지. 내 아내의 말 한마디 상처 주면 뭐예요? 너 진짜 죽을래 나한테? 막 이 마음이 내 가운데 있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뭐 건드리면 내가 반성해야지. 내가 고쳐야지. 물론 이런 마음도 있는데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너 죽을래? 내 상처 또 건드려? 너 자꾸 안 울면서 날 또 아픈데 또 때려? 막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다 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상함을 건드릴 때 우리의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오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원하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 만나기 싫어요. 왜? 하나님 만나면 내 상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상함이 드러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정말 싫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 정말 싫은 거예요. 왜? 내 상함과 내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굴 죽이고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려 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상처 때문에,
내 상함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직장인을 다 죽이고 이 사명으로 우리는 온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러한 세상인 건 내가 알아, 현철아. 하지만 예수 안에서 너가 죽인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상처받았고 누군가 상함을 받았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은혜. 정말 은혜예요. 하여튼 가인의 후손은 7대 손이 지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싫어하고 온전히 자기 이름만 높이고 자기의 성만 쌓으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셋.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유린하는 자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린하는, 즉 방황하는 자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했던 철학자들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이거 몰라가지고 인생 내내 그거 고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고민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말은 해줄 수는 없지만 마음가짐 난 아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는데,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다 말했는데 나는 그들이 평생 고민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가인은요 헤매는 거예요. 불안정하죠. 근데 셋이라는 이름은 안정된 자란 뜻이에요. 셋은 안정된 자. 왜 그가 안정됐습니까? 25절에 셋이 왔는데 26절에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셋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셋의 다른 점은 뭐예요? 가인은 예배의 자리에 없는 거고 셋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 앞에 누가 있어요? 셋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리즈 제가 설교할 때 그 본문까지 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하나 또 있다면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옮길 때마다, 내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와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그래서 가인과 다른 거죠. 결국 가인의 그런 죄의 후손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지었어요. 바벨탑.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주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곳에 물이 풍성했거든요. 그곳에 자원이 풍성했어요. 그들이 자원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성을 짓는 거죠. 근데 그 성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성을 쌓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스카이캐슬의 2019년에 그 드라마에 차인혁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배우 중에 김병철 배우죠. 그 배우가
자기 두 아들의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지를 빼돌리죠. 그래서 두 아들에게 주면서 이것만 외워라고 했을 때 두 아들이 그 시험의 모든 문제들을 반 친구들과 공유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 성적이 올라갔죠. 반 성적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차인혁 그 아버지가 화를 내요. 두 아들 불러다가 화를 내요. 야, 내가 준 그 정보를 왜 너 친구들하고 공유하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너의 적이야.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슬펐어요. 그들은 너의 적이야. 평생 너가 그들과 경쟁해야 돼. 그래서 너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려고 해야 돼. 딱 그 모습이 오늘 창세기 4장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요,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철아, 너의 이름 좀 높여봐. 하나님의 이름, 야, 그거 높인들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근데 지금 네가 너의 이름을 높이면 너는 유명해질 거야. 너는 인정받을 거야. 너는 칭찬받을 거야. 사탄은요, 계속해서 세상 안에서 저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고 너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말고 교회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말고 너 아들의 이름, 너 딸의 이름 좀 높여봐. 너 직장의 이름 좀 높여봐. 하나님의 이름 말고. 사탄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벽돌을 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동굴 속에 지내지 않습니다. 드디어 나무 위에 잘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벽돌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불에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역청을 발라 이제는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시멘트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을. 드디어 원시 문명에서 도시 문명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원시 문명에서 도시 문명으로 가는 엄청난 발견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자꾸 오늘 스카이캐슬 드라마만 얘기하는데요. 그 드라마 중에 또 하나의 아픈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도 의대에 가고 교수가 되고 다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손주와 손녀도 뭐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명문대 가서 의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손주와 손녀들을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죠. 마음 아픈 건 또 뭐예요?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이 작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권사님이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실 분들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내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뭉쳐야 산다? 그래야 우리 이름만 높이자. 여기에만 사용하는 거죠. 아시죠? 결국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안전하려고 쌓은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쌓으려고 했던 걸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무너지기 전에 내가 안전하려고 두려우니까 쌓은 이 성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내가 안전하다고 쌓는 세상에서 그것에 두려움이 사라질지 몰라도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사명도 없이 그 성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바벨탑을 중단시켰을까요? 언어를 통해서 혼잡하게 해서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중단시키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들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중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계획한 일들이 중단되는 일들이 있죠.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혹시 이 중단된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중단되었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중단되었다고 큰일 났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중단된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혹시 망하는 길은 아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물으세요. 결국 언어를 통해서 흩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스카이캐슬의 한 주인공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가정교사가 등장하죠. 가정교사가 등장하는데, 가정교사가 그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어머니, 절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절 믿으셔야 됩니다. 그 드라마의 목적은요, 우리 한국교회 사교육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적인 역풍이 불었죠. 오히려 사교육에 대해서, 그 가정교사 어디서 구할까? 그들이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할까?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역풍이 불어버렸던 거예요. 역풍이. 세상은요, 사탄은 언젠가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현철아,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앞에 속삭일 거예요. 아무개야, 나를 믿어야 된다. 아무개야, 나를 따라야 된다. 세상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진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그 속삭임을 믿고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그분이 오시는, 나를 만나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가?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지옥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성을 쌓으려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떠나는 그에게 우리는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자꾸 이 말들을 세상 앞에 속삭이듯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다락방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절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죠. 근데 언제 언어가 또 하나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하늘의 언어로 말미암아. 그러면 뭐예요? 예배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만나는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날마다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힘이 있지만, 사탄이 힘이 있지만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어요. 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사탄 크지 않아요. 그걸 이긴 사람들이 꼭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예요.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그들이 사탄의 이야기를 이기고 있다고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루하루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지난 5월 6일 날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왕 대관식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생중계는 보지 않았지만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찰스 3세가 국왕으로 대관식을 하는데 대성전에서 했어요. 대성전에서 했는데 그 대성전에서 교회 주관으로 했다고요. 왜 교회 주관으로 했냐면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주관으로 했는데 그 교회 주관 안에 정말 모든 순서가요, 말씀이 들어가요. 민수기 말씀이 들어가고요, 시편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그 대관식에 울려 퍼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 곳이 없었어요. 모든 순서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그런데 영국이 어때요 지금? 누구보다 동성애를 허락하고요, 누구보다 비기독교인 자리에 서 있는 게 바로 영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모든 생활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나타나는 열매들은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과 상관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는 화려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는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대관식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닐까?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를 다시 한번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두렵다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카이캐슬에 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시선이란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가 약하고 정신이 약합니다. 찬양하고 있고 반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고요, 상함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 볼 때 정말 열심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가정에도 상처가 있고 상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 앞에 나의 이름을, 또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우리가 힘을 얻어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 아픔과 또 나의 상처 때문에 힘들게 한다면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그 모든 공동체와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고쳐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시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또 괴롭히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성령이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에게 상처가 상함이 가지 않도록,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직장에 누군가에게 이런 상함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며 걸어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사용해달라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주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족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바라고 나아가며 나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바라고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성령님,
예배를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고백이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의 일하심에 주님의 임하심에 나아가게 발맞춰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함 나의 모든 간절함 보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수요 에센스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상함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직장과 도시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이번 기도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나라와 민족의 기도, 교회의 기도 가운데, 환우의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가 일하시네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닐 때 내가 의로한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보시면 홍선희 집사님 차녀 김예은 뇌전증 완치를 위해서, 홍선희 집사님 장녀 김하은 파파 증후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은희 집사님 장남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오용혜 집사님 장남 상욱이가 다한증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 완치를 위해서, 또한 김세영 성도님 무릎 통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아 삐 집사님은
집사님은 진짜 많이 회복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나고은 집사님 수술 없이 손가락 근육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강숙희 집사님 쇄골에 있는 물혹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주연 집사님 모친이신 김현정 집사님 자궁 림프절 수술 후에 다리 부종과 후유증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와 근육 수술을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지혜 집사님 어머님, 손명희 전도사님 무릎 골절 수술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지은 집사님 아버님이신 한성재 장로님 좌측 무릎 연골 수술한 부분 정말 완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홍성표 성도님과 김은신 성도님 부부가 대장암과 위암으로 지금 회복 가운데 있으신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성현 성도님은 남은구 지사님 아버님이신 남성현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많이 나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수현 집사님 아버님이신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엄지연 집사님 아버님이신 엄종갑 집사님 신부전으로 스텐트 시술 후 회복 중이신데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환우를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또 이 시간은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가는 기도문을 함께 기도문을 하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개인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 안에 묶인 것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선교사로, 가정과 삶에서는 삶의 예배자로 세우사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가정 안에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가정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올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또 이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위한 기도를 읽고 바로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읽으면서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드림 새벽클럽, 중고기도 훈련생, 성장반 과정의 1:1 양육, 주일 제자반, 순장반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세우시며 길라잡이 성경을 통해 말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위, 순장, 부장 모든 성김이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순장님들의 섬김을 통해 순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순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순장들이 힘을 얻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주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모든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준비하는 더원 패밀리 온 사랑데이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6월 6일에 있는 더원 온가족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며 당일 날씨와 안전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성이 삶에서 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여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캄보디아 땅 가운데 녹여내고 퍼지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읽으셨던 기도 제목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원 사랑의 교회 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모든 예배마다 훈련마다 주님의 성령 부어달라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 아버지,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넘치는, 섬김만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그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상함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연합다락방으로 또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열정과 설레임을 가지고 서로 알아가게 하시고 응원전을 준비하며 서로 교제할 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운동의 워밍업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섬김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임을, 우리 교회가 더불어 즐거움을 경험하는 워밍업의 시간이 되도록 이 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며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VIP들, 작정한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예배 자리에, 다락방 모임에, 온가족 운동회에, 여러 많은 교회 사역 가운데 초대할 때 성령님 VIP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 성령 안에 붙들어 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하늘의 은혜를 더하사 정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울다가 인사시키면 힘들지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